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19번째 시간, 넘어짐은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책에 나와 있는 역사가 진정한 인류의 역사가 아니다. 대제국의 흥망성쇠와 영웅들의 기록이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 역사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아주 큰 물줄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이 신앙의 계보는 또한 혈통의 계보가 아니다. 어떤 훌륭한 조상이 있어서 우리가 그 조상의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택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은혜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켜온 역사가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어 이어온 역사,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이 신앙의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암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믿은 백성들이 있겠지만 이 잘못 믿은 그런 백성들도 있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넘어짐을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고 또 죄인이었던 의인입니다. 이 역설적인 정체성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의로운 죄인, 죄인이었던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론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넘어짐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우리는 식어진 믿음을 어떻게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 넘어진 백성, 넘어짐은 풍성과 충만으로 라는 주제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 표현의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은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처음부터 언약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창조되면서부터 우리는 언약 관계였어요. 사관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으면서 그때 계약이 성사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언약 백성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언약의 핵심 문구를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문장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냐? 아니라는 거죠. 창조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언약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첫 번째로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핏 보면 이 말씀에는 인간을 향한 일방적인 명령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쌍방의 계약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명령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범하는 행위, 이게 분명 결과가 따르게 돼 있잖아요.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육체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도 포함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영이 죽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학상으로 보면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왜 언약이 파기되었느냐라고 말하느냐, 이거 왜 여기까지 얘기를 하느냐를 보면 이것을 알려면 다시 우리 아까 읽었던 이 언약의 핵심 문구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뱀이요 인간을 유혹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대한 일을 별거 아닌 일처럼 여기면서 살 때가 많아요. 당장 내가 생각에는 괜찮겠지 싶은 일도 다시 성찰해 보면요, 아주 중대한 불순종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파기하며 살아온 사람들과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오는 사람들로 이 인간의 역사는 이 계보는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언약을 지키는 계보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요, 제가 장씨라고 해서 장보고가 우리 조상인 건 맞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내려온 그 계보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언약의 관계로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대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손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잃고 우리 믿음 생활을 끊어져서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혈통상으로는 우리의 후손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상으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구분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주요 요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혈통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Chosen by grace, saved by faith.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작지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되는 개념이 하나가 나와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충실히 행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둘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말 잘 듣는 거 아니냐. 이것도 최초의 언약을 주요 골자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이고 또 율법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한 문장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이 한 문장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가르쳐주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주간에 추석의 명절이 지나갔잖아요. 뭐 우리는 호주 사니까 뭐 밍숭맹숭 지나갔지만 한국에서는 추석만 되면 전 가족이 모여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하잖아요. 명절이 그렇잖아요. 근데 명절 되기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전화해요? 야야, 명절 때 바쁘면 안 와도 된다. 괜히 차 막히고 돈만 드니까 힘들면 오지 마. 무슨 말이에요? 힘들어도 오란 얘기예요. 그죠?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얼굴 한번 보여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식 키우는 게 치사합니다. 사정사정을 해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와달라 이거예요. 그립고 보고 싶으니까. 오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와주면 안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녀들 중에 어설프게 철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철이 제대로 들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철들면 용돈 없고 떳떳하지 못해서 부모님 보러 고향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참,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면 좋고 뭐 좋은 차 끌고 내려오면 또 값비싼 선물 준비해 갖고 오면 물론 좋죠. 근데 이 부모님이 진정 원하신 것은 자식 얼굴 한번 보는 것이고 1년에 한두 번 따뜻한 밥 한번 해주는 게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갔는데 제 친구가 뭐 그렇게 막 사업을 하고 막 이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에쿠스를 뽑은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큰 차를 뽑았어? 이거 너한테 안 어울리는데? 출근하려고 샀어? 아니래. 자기는 통근 버스 타고 다닌대요. 그럼 차 탈 일이 없잖아요. 진짜 차 탈 일이 없대. 차가 새 차래. 그거 왜 샀어? 그러니까 야, 이게 아버지 뒷자리에 딱 태우고 동네 그 고향, 아버지 고향 그 어귀에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 뒤에 이게 백미러로, 이 룸미러로 아버지 이렇게 딱 보면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이게 다른 거야. 그러면서 차 1년에 5, 6번 쓸까 말까 하는데 그 차를 사서 유지를 하더라고. 야, 뭐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쓰고 값을 많이 치른 선물 같은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한 거룩함과 선행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원하신다. 그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찢기고 죄에 더럽혀졌어도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아버지 품 앞에 안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자비석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뭐 떳떳한 모습, 거룩한 모습, 우리가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당당해지고 떳떳해지면 그때 가겠습니다, 아버지 라는 마음은요, 오히려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오라. 나는 너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언약과 율법의 차이라는 거예요.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건요, 하나님이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한테만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냥 의무만 주어지는 것이 이 언약 관계예요. 이게 불가침 조약을 한번 보세요. 이 평화 조약 이런 걸 맺잖아요. 그러면 비등비등한 나라끼리는 서로 이득이 있어요. 서로 불가침을 하니까 이 전쟁 준비 비용을 그냥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쓰면 돼요. 국방비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이제 전쟁을 안 하기로 조약을 맺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조약을 맺으면요, 강한 나라는 유익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약한 나라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보호받잖아요. 이게 우리 언약이라는 것이요, 평화 조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침 조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예요. 우리만 유익한 것이 바로 언약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한 게 별로 없는데, 사실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행복한 관계가 또 없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는 게, 저 돌이라도 정말 그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보통 온통 하나님만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이기에 자녀를 사랑하기에 보호조약을 맺어주신 것이 언약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고받는 계약관계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조약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언약관계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벽을 요구하지만 언약은 부족하기에, 약하기에 맺어 주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백성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함에서 이제 좀 잘 따르고 잘 듣고 살면 좋겠는데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더 이상은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진 백성. 이 영적으로 넘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누군가 이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짐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넘어진 상태가 어떤 것이냐, 무엇으로 시작하고 어떤 모습을 띠는가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제일 먼저 예배가 무너져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절을 보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항상 이 패턴이 계속 진행돼요. 그들에게 제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점이에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 이제 예배와 영성 생활을 말하는 거죠. 이제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멀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말씀이 지적하는 그 아픈 부분을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지적한 부분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넘어짐의 첫 번째 현상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요, 절대로 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만 읽으시니까 이게 눈으로 이미지화가 안 되니까 잘 이제 와닿지가 않으시는데, 이번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레위기 이 제사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을요, 한번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가 나오면 소 소리가 막 들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절대 정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제사의 과정은요, 성경 읽어볼 때 이 이미지 연상하면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단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단에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단에는요, 연기가 자욱할 겁니다. 내 앞 사람들이 이미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워오는 그런 살 타는 냄새, 그 재물이 타는 냄새가 가득할 거예요. 그 유쾌한 냄새는 아닐 겁니다. 거기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가 괴성을 지르면서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손에 동물의 내장과 배설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보일 거예요. 악취와 피비린내가 진동할 겁니다. 마침내 깨끗하게 다듬어진 제물은 이 제단 위에 이제 올려질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앉았을 때 그 냄새가 고스란히 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지는 제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손질된 제물을 가지고 올려놓고 거기서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과 피비린내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정말 현장이, 그 회개의 현장이 바로 제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는요, 남는 돈으로 적선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는요 1년에 3번 이상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희생이 영적인 죄사함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고 그냥 감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제사장이 직장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현장이 없어졌다는 것.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 제단 앞에서 다 끄집어내고 우리의 더러운 피를 다 흘려버리고 깨끗한 제물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회개의 자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의 단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백성들이 죄사함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경제적인 시간적인 희생을 하지 않는다. 정말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지는 그런 탐복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그 제단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이 살겠다라는 이 무서운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제단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런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인간은 누구나 특히 신자들은 이런 타락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은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마치 암세포가 우리 몸을 점령해 가듯이 조용히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영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타락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서서히 선지자를 멀리하며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마음의 찔림이 점점 없어져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얘기 같고 그 어떤 감흥도 없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영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점 교회를 찾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대신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물리적으로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면요, 교회에서 점점 발길이 줄어들면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신앙이 식어지더라고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요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참 가슴 아픈 광경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사람들이 보여요.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몇 달 아니면 뭐 한 해 정도, 이 봉사는 괜찮아요. 쉬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요, 한 번 줄어든 예배 횟수는 다시 복구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 번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면요, 그 안 드리던 예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항상 봐요.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 일만 생기면 예배를 빼먹게 됩니다. 제단은 이런 식으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대화를 나눈 시간이 이 하루에 한 번 있는 시간, 또 아니면 두 번 있던 시간이 점점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하다 보면 괜찮은데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주님과 정말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냥 그런 상태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맡에 앉아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겸손하게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맡기며 시작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슬그머니 기도 시간을 스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바쁘다, 나중에 하면 되지 하면서 한 번, 두 번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제단을 헐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제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은 여전히 더러운 배설물과 내장을 다 제거하고 피를 흘리며 생생한 회개의 현장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헐어 무너져 있습니까? 언약 백성이 넘어지는 과정은 바로 제단을 헐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선지자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음소거시킬 때, 그때부터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두 번째 현상 뭐냐? 행동만 있거나 말만 있다. 언약 백성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행동과 말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교회에서 모든 일은 은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과 이 부서를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이 많아요. 말이.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은혜가 떨어진 부서. 여러분, 여러분의 부서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말이 많아져요. 말이.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런데 은혜 충만한 사역과 부서에서도 말은 하긴 합니다. 근데 맞서서 싸우질 않아요. 무엇이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업적을 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부서가 깨지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요, 일만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만 많은 거예요. 분명 행동으로 열심히 하는데, 일도 많이 하는데 자꾸 부서가 깨지고 맨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싸울 일이 없고 오히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일하고요, 부서의 화목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죽지 뭐, 내가 말을 좀 참지 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앞세우고요, 일만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거기서 소외되고 상처받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잘하는 사람을, 잘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일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비본질적인 것이 보여요. 본질을 놓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으면요, 겉모습이 보여요. 사랑하면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보입니다. 우리의 냉정한 말이, 우리의 이 실리적인 행동이 때로는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한다. Grace would no longer be grace.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냉정한 말과 우리의 실리적인 행동,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말만 많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넘어짐의 또 현상 중에 하나다. 은혜를 깎아먹는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지는 현상 세 번째, 우둔해진다. 우둔해진다. 헬라어 포로란 단어가 있어요. 둔해지다, 굳어지다, 돌과 같이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둔해지다, 굳어지다, 돌과 같이 되다, 딱딱해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가 된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우둔해 딱딱해지면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넘어지는 순간 예배를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죠, 당연히. 말만 앞세우고 행동만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과 막 부딪힙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이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귀가 막혀버리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이 언약 백성이 넘어진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생활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루틴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성과 속을 완벽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성스럽게 보내요. 근데 주중에는 정말 속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속되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이게 또 루틴처럼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 성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구별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 온전하다예요. 온전하다. 우리가 구분돼야 돼요, 세상과. 그리고 분리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보다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자, 온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온전하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를, 거친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대패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다음 곱게 또 사포질해서 매끌매끌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니스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귀찮아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니스칠을 안 하고 사포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바닥이나 다리 부분, 안쪽에 안 보이는 부분을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보니까 뭐 누가 자기 집주인이 그 집을 고쳤대요. 근데 페인트 칠을 싹 해놨는데 요 안쪽에는 페인트 칠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걸 안 보일 줄 알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모르다가 필요할 때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요, 열심과 다른 거예요. 또 거룩하다는 것이 이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정성이고요, 디테일과 관련된 단어예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한다라는 말과 주중을 온전히 보낸다는 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17세기 신앙의 스승으로 불리던 이 프란시스 드 살레라는 사람은 이 온전한 헌신과 이 참된 헌신에 대해서 언제나 강조를 했어요. 온전한 헌신, 참된 헌신, 이게 뭘까? 주일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받은 이 깨달음과 마음의 다짐이 이 주중에도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참된 헌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낳게 마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스칠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더 디테일 있게 하나님께 내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 거룩함의 또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면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온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미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필요할 때 지혜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앞에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언약 백성의 지위는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망가져 버렸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버려야 됩니까? 이 성도들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대화 나누는 1대1의 시간이 어색해졌습니다. 이대로 우리 신앙 방치돼도 되는 겁니까? 우드나여준 우리의 심령 괜찮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넘어짐은 분명 절망입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이 넘어지면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이 열리는 것으로 결과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 중직을 맡아서 헌신하던 사람들이 가끔 넘어지고 때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럴 때면 참 목회자로서 참 큰 상처가 돼요. 가슴이 아파요. 이 교회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참 큰일 났다 싶을 때 그때 어디선가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새로운 일꾼을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의 새로운 바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되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고 실족한 것도 아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아.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 너희는 실족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 실족이란 단어는요, 백성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이 실족이란 단어는요, 우리의 원수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만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넘어질지언정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세상에 더욱 풍성하게 하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침체되었던 나의 신앙을 다른 씨앗을 싹 틔우는 자양분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넘어짐이 교회가 합심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속되는 병마와 고난 속에 낙마하고 있을 때 나의 이 고난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하고 풍성함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가운데 쓰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이 11장은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셨다고요? 아니죠. 절대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은요 넘어질지언정 실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믿음이 식어지고 그 영혼이 혼란 가운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마음이 낭망되시고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넘어지면 패망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함으로, 또 걸음이 되어 심령의 충만함으로 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율법에 매몰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정성된 이 온전한 삶이었는데 이 성스러움과 속됨을 구분하고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완벽함이나 값비싼 선물이나 엄청난 노력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성도의 넘어짐은 아주 뼈아픕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배의 제단과 기도의 제단이 무너짐은 우리의 심령을 우둔하게 하며 하나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만 있다면 우리를 향한 택함과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넘어질지라도, 진흙탕을 헤맬지라도, 고난의 폭우가 쏟아 부을지라도, 인생의 회오리가 몰아쳐 올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 여러분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미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의 충만함이 될 것입니다. 넘어질지언정 주님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아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시는 복된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